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오늘 7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번 이 두 구절을 묶어서 한 문장으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오면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크로스 해가지고 마귀하고는 엄청 가까워요.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대적하고 살아요. 이러면 복을 받을 수 없겠죠.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복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그거는 뭐예요?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것이죠.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검정이 묻는다. 여러분, 옛날에 먹을 갈아서 붓글씨 써보셨죠? 먹을 열심히 갈다 보면은 또 이렇게 쓰다 보면은 뭐 좀 묻죠. 옷이나 손 같은 데 묻죠. 그래서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라는 거죠. 나쁜 친구는 멀리 하고, 이게 바로 금묵자흑이 주는 교훈이죠. 까마귀 노는 것에 누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백로야 가지 말라. 이게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친구를 사귈 때 우리 형님들한테 누누이 들어서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구별해서 사깁니다. 아무나 사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저도 하고 싶어요. 왜요? 그 영향력이 나에게 좋은 선한 기운이, 영향력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다분히 정치적인 사람, 그리고 말에 진정성이 없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거짓말 잘하고 약간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내가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구별해서 만나요. 겉으로는 인사하지만 이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만나보면 견적이 나오죠.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그리고 뭔가 배울 만한 사람인지. 여러분, 이거를 구별하지 않고 아무나 만나고 가까이 하면요 그 나쁜 영향력이 나에게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짧은 한 인생을 왜 낭비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참 안타깝게도 사람을 잘못 가까이 해서 인생이 힘든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까이 할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고 멀어야 할 사람은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미래가 밝아요. 또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 지혜를 얻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의 친구를 가까이 하고 영적 멘토를 가까이 두세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 아무 때나 상담할 수 있는 영적 멘토를 여러분이 늘 가까이 두셔야 돼요. 저도 이번에 여름 휴가 때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진 목사님도 만나서 한참 얘기하고, 또 한소망교회 류용모 목사님을 또 만나서 목회적인 많은 또 제 상담을 또 들어주고 저한테 조언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슈퍼바이저한테 배워야 돼요. 아무리 나이 먹어도요 나보다 한 수 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요. 오늘 하늘소리 찬양단이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했죠. 이게 뭐예요? 찬양은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집에 가서 읽어봐요. 25절이면 한밤중에 누가 찬양했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했던지 그 깜방에 있던 죄수들까지 듣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죄수가 다 풀려졌다고 했죠. 여러분,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왜 얼굴을 찡그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야 되는 시간에 얼굴을 보면은 한국 장로교에 보면은 거의 장례식장 분위기와 같다. 외국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외국 사람들은 얼굴이 항상 밝고 환한데 한국 사람은 유교 문화 아래서 예배 시간은 엄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웃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왜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율법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요즘 저녁에 9시 기도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소수가 와서 기도하지만 저는 운동하다가도 시간 다 됐네 급히 와가지고 샤워하고 또 샤워를 못하면 그냥 있다가 가서 하고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9시 기도회 하는데. 그런데 저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기쁨이 생겼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기쁨을 알 사람만 아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거든요. 이 좋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놓치면 나만 손해겠죠. 러시아의 혁명가, 그 망명했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그 문학가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러시아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자, 러시아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공산국가라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인정 안 해요. 선교사를 쫓아내요. 저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쫓아버리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가, 중국이, 저 북한이 어떻게 됐어요? 잘 먹고 잘 사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금 중국이 경제 성장은 좀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산족이나 중국의 깊은 산골에 가보세요.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북경 같은 데만 가지 말고 저 산속 깊은 데 들어가 봐요. 아직도 인터넷이 없고 전기가 없는 데가 수두룩박죽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이런 나라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서 왔어요.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같이 해볼까요?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자,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죠. 제가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은 정말 저도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있어요. 뭐 자녀들이 뭐 다 잘되고 형통하고 정말 부러울 정도로. 근데 어떤 가정에 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안 돼. 되는 게 없어. 본인도 몸도 아프고 자식들이 가가지고 막 이상하게 살고, 그리고 막 가정이 해체가 되고 또 막 죽고 자살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 두 가정인데 어떤 가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모든 복을 다 받는데 어떤 가정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저주받은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바가 뭐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은 예수를 믿긴 믿어도 제대로 믿는 건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만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거부하면요, 성령도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구두 찾기를 해야 하나님도 리액션, 반응이 오지. 내가 하나님을 안 찾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돌덩어리가 아니고 쇳덩어리가 아니에요. 물론 부처는 돌로 깎고 나무로 깎고 쇠로 깎아놨죠. 그러니까 거기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상 앞에다가 오줌을 싸도 부처는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생물이야. 그거는 그냥 돌덩어리고 나무 쪼가리고 쇳덩어리야.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은요, 하나님도 희노애락이 있어요. 자기를 존경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런 자를 더 가까이 하시는데, 하나님을 계속 핍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도 그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에녹은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셨어요. 네? 36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120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의 8 식구를 보존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어요. 벗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친구 먹자고 했어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친구 먹자고 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까이 하는 자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컴백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구약의 수많은 주제는 선지자들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눈이 밝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올 것 같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I'm free, freedom, 자유. 이제 내 맘대로. 둘째 탕자가 그렇게 해서 실컷 죄짓다가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둘째 아들이 멀리 갈 게 없어요. 바로 나예요. 나는 어떤 인간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속성이 그래요. 인간의 속성이 전적 타락이에요. 그게 장로교의 튤립 사상이 있죠. TUPIP. 그게 첫 글자 이니셜인데 토탈 디브로비티. 이게 뭐예요? 전적 타락. 우리는 억지로 나를 쳐서 수요예배 나오지 않으면요, 이 시간에 뭐예요? 텔레비전, 스마트폰, 에? 맥주집에 가서 한 잔 먹겠죠. 치킨 뜯으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그 시간을 뭐 고상하게 뭐 어디 가서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선해서 죄를 못 짓는 게 아니고, 안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만 세상에 죄 짓는 거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은혜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추석 기간이 길어요. 그때 새벽 예배 여러분 거의 안 나옵니다. 저녁 기도에도 안 나올 거 제가 뻔히 알아요. 그럼 뭐예요? 맨날 지지고 볶고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하고 놀고 막 영화 보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육신은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래가지고 막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가스명수나 먹게 돼요. 육체가 너무 살을 많이 찌우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바싹 말라. 왜? 거의 연휴 기간에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제껴놓거든. 휴가 가도 성경 안 보고 오늘의 양식 안 하고 또 이런 연휴가 오면은 뭐 띵호야 좋다 해가지고 다 잊어버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휴가 아무리 열흘이 오고 10일이 와도 휴가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나를 붙들어 매야 돼요. 이게 나를 옥죄해야 돼. 부담 갖고라도 이걸 10분이라도 읽어야 그나마 우리가 죄를 덜 짓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실수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요셉 보세요. 왜 하나님이 형통한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안 믿는 불신자도 우리가 직장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야, 대흥교회 저 장로, 저 권사 다르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곡간 열쇠를 맡겼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감옥 교도소장이 다 열쇠를 맡겼잖아요. 요셉이 누구하고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라는.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현민이가 내일 군대 가죠. 다시 복귀하죠. 자, 우리가 군대 다시 가도 혹시 현민이를 괴롭히는 고참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날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도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욥기 36장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보내도록 허락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전도서에 나와 있죠. 먹고 마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이렇게 풍년이 들고 정말 먹을 것이 넘쳐나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가 되면 열매를 반짝반짝 맺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남편이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승진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다 이런 복을 주는 거예요. 서비스로. 이건 패키지야, 패키지. 당연히 주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안 돼요. 이 감정은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절대 감정에 휘둘리거나 또 작은 일에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손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해요. 또 한동안 사람한테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손해는 누구냐? 당사자만 손해요. 여러분 절대 교회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아멘. 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오직 저 십자가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시.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동서사방으로 누르고 흔들어 채우시는데, 역대하 18장 6절에 사무엘하 3장 1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나 반대로 사울의 집은 점점 쇠락해서 결국 세 아들이 다 죽고 말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살았던 이 사울은 패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다윗 가문은 점점 흥왕해 갔더라. 솔로몬도 또 40년을 통치했잖아요. 총 80년 동안 정권을 유지했던 것은 다윗이 중간에 실수도 했잖아요.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다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다윗 가문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럼 마지막, 그럼 어떻게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한 가지만 기억하고 우리 마칩시다.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 주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3절에 너희 손에 피가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럽혀졌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여러분 살다 오면은 부모도 자식들이 섭섭하게 하면 삐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말도 하기 싫어요, 자식하고. 아니,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는 속이 좁아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같겠구나. 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색이는 인간이었을까.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성에 안 차. 너 그래가지고 그따위로 목회할래 이놈아?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양심에 찔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한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끝끝내 안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울처럼 버리십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해서 안전빵이 아니에요. 주의 종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계속 거역하면요, 하나님이 칩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말도 하기 싫고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먹어. 아니,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입을 꽉 다물어요. 침묵을 해요. 그게 길 때는 일주일, 한 달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이와 같다라는, 인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먹어가지고 그렇게 사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까지 보냈는데 인간들이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도 속상할 때는요,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해봐도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인생의 깊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신앙이 지옥이야. 예수를 믿어도 그거는 고통이야. 왜? 하나님이 가까이 안 해.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 여러분, 그렇다면은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괴롭습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저주야, 저주. 왜? 무늬만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 그러면은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런 열매가 없고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절대 짓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불순종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혹시 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멋진 분이야. 당신 멋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멋진 분이야. 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색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바로 나야. 바로 그 인간이 납니다. 나.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반드시 수족을 씻으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죽여버려요. 왜 수족을 씻으라고 해요? 우리의 죄는 주로 손과 발이 죄를 짓게요. 맞죠? 아니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때 가는 게 발이잖아요. 또 우리가 이 손으로 얼마나 또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반드시 이런 못으로 내 자신을 못 박아야 돼. 손과 발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죽여야 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물두멍이 있는 거 아십니까? 천주교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한번 탐방을 해보세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거기 보면 양쪽 벽에 수돗물이 계속 나와요. 손을 씻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조금 손을 씻고 들어가. 아니 천주교에는 다 양쪽 벽에 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세면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손을 씻으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죄악이 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가지고 이것이 막혀 있으면요 아무리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 그래서 저들이 다 회개할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잖아요. 죄의 담이 막힌 것이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고 마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수요일 주일날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 못 나오시면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내가 또 밤에 잠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마음으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매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나를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그릇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세요. 자, 이번 추석에 아들, 딸, 며느리가 와요. 그러면은 이번에 맛있는 불고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찬장에 가서 그릇을 꺼내요. 그런데 찬장에 이 속에 그릇이 더러우면은 그 그릇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음식을 갖다 놓는 거죠. 맞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물처럼 깨끗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윗처럼 형통한 그러한 승리의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찬양